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태바 성전이 교통 좋은 중심지에 빠른 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리핀 국제신학교와 제주 국제신학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내년에 개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김자원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간간을 바라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1980년도에 제가 처음 군에 있을 때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때 교회 나간 제 목적은 이웃을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것과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착하게 살려고 이렇게 사실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이렇게 목사가 됐어도 제가 그걸 이렇게 이루지 못한 것을 보고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 경기도에 목회할 때 강릉으로 이렇게 수련회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그래서 이놈을 저녁에 잠도 이렇게 못 자고 얼마나 핫딱지가 나는지 이놈을 좀 모르게 손 좀 보려고 저녁 내 밤을 못 자고 이렇게 밤을 설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침에 일나니까 이게 무슨 목사인가 말이지. 이렇게 이 목사 직분을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40일을 금식했거든요. 그 40일 하면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죽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40일 금식 중에 38일째 제가 이렇게 울면서 얼마 울은지 몰라 이렇게 예수님 이 사랑 실천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식하면서 한 10일 만에 또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또 이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참 이것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기도원, 우리 한국의 기도원 저 춘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부산 마산까지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만이산, 또 이 설악산, 지리산, 내장산, 한라산까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헤맸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 또 혈기를 죽여야겠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제가 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받으면서 첫 번째 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야,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말씀이 그리스도구나, 말씀이 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죄의 이 본질적인 죄가, 아담이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죄 출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찾기 위한 경륜인 것을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 필리핀이 갔을 때, 필리핀 그때 이제 신우사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이 본질적인 이 죄와 같이 함께 살아온 옛 습성하고 옛 습관을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이렇게. 야, 이거구나. 내가 이 답을 얻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1년 전에 중국 그 신학생들 이렇게 제주도 세미나 할 때 그때 그리스도는 영이요 멜기세덱은 몸이다. 예, 그때 젖을 뗄 때 저희 신앙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요즘은 주의 책에 관한 말씀, 멜기세덱을 통하여 주의 책에 기록된 말씀을 유괴 신비에 새기고 그죠. 예, 베엘세바 언약과 이렇게 목축업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저의 혈기가 사라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한 10번 정도 야딱지 내고 이렇게 혈기 내던 것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5번, 3번, 요즘은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준 우리 김정환 목사님께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로 자, 영이신 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성령과 그리스도 영이 역사하는 장소는 성령과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몸이 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과 그리스도 영은 각각 다른 영역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육체에 속하는 생각의 기관에서 역사하며 그리스도 영은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각 즉 몸은 이 성령의 전이 되며 마음은 영의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9절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예, 성의 이 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또 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예,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이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과 그리스도 영의 사역은 성령은 이 몸에 거하시고 그리스도 영은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은 몸의 기관인 생각에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영은 마음에서 사역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사람들이 성령과 이 그리스도 영의 이 간에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과 성령을 이렇게 몽땅 모아서 전부 다 성령의 사역으로 이렇게 성령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유를 행하지 못하고 그죠? 그리스도 영을 이렇게 말씀을 돕는 이 생각 사역을 하셔가지고 이 그리스도 영,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으로 이 거듭난 자의 이 구원은 이 요한복음 이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이 간원이고 선생이고 율법에 잘 아는 자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자기 어떤 고민을 풀어줄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아무도 없는 이 야밤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하니라. 뭘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예.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이 사람만이 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영으로 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나는 것은 말씀으로 이 된다는 것이고, 영으로 이 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임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영이 임재함이 있을 때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로마서의 8장 11절에도, 자, 우리 같이 한번 8장 11절 다 같이 우리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우리가 거듭남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부활하심을 말미암는 이것입니다. 부활하여 영이 되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생명의 영의 법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과 7장에 보면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고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면 오늘날 이 저와 여러분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5절을 보면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는 반드시 부활에 연합한 자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이 죄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6장에서 육체를 멸했지만 7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원하는 이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죄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이 곤고한 사람이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놓을까. 8장 1절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자신 있게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생명의 그리스도 영의 법으로 인해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예, 심령 안에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만이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이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이 세례를 한 사람, 즉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 안디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들을 이렇게 1년 동안 가르쳤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들은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마음의 육체 지배를 받았던 것에서 벗어나게 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 품속의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혼인 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우리 육체를 다스리게 되는 이 단계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게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이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 세상에서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선하게 살려고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기 안에 이 죄가 보이면서 고민하게 되고 예수 피를 뿌리고 힘을 다해 죄를 멀리하고 죄된 삶에서 벗어나고 애를 써도 이렇게 벗어날 길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속에 이 죄라는 것은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도 마음에는 하나님 법이 또한 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주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사망의 몸 때문이라고 이 바울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육체가 죄이기 때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2절과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2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그리고 드디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영으로 인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 육체, 죄와 사망의 법, 옛 사람이 멸해지고 그리스도 영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사람이 죽는 것이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질의 이 죄만 해결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이 죄와 같이 살아온 60년, 50년 옛 습성, 옛 습관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 본질적인 죄만 해결한 것은 이제 한 발자국
옮긴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못된 이 성격, 그 다음에 기질, 미워함, 까칠함, 그리고 습관 등은 멸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과 생각 가치관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본질적인 이 죄는 해결받았지만 옛사람의 잠재력은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함께 이제는 정과 욕심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품속의 말씀을 통하여 루시퍼가 조종하는 가난 7족속을 멸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잔재하는 이 죄가 나타나면 로마서 7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와는 이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 7족속 그들이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며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한 것이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소리치며 나가는 순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필리핀 이렇게 시노스 세미나 갔을 때 예습성과 습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내 인생에 답을 얻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내 못된 이 까칠한 어떤 성격이라든지 여전히 미운 사람 밉고, 그죠? 예, 그리고 화딱지나고 이런 것들이 내 이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말씀을 채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으로 말씀이 채워지는 만큼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 죽는다는 이 고백하면서 오직 십자가만 이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를 십자가에서 한번 이 못을 박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영의 법 안에서 날마다 이 죽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 1장 5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 1장 15절. 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이 괴순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이 바울이 십자가 도 외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고상한 이 지식은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죽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심령 안에 뿌려졌던 잔재된 이 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날마다 이 죽을 때 내 안에 선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육신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면 저절로 이 선한 것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을 다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 축복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다 이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라.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세계인 가난 7 족속을 점점 쫓아내고 그 대신 그리스도 그 멜기세덱 말씀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 신부로서 이루어가게 되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안에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무임승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나의 죄된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 함이라. 11절에 우리의 산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나의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예법 안에서 날마다 죽음만을 인식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증가 욕심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십자가를 따르라는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 신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자연히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인 비밀을 하나하나 찾아서 먹을 때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온전한 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과 11절에도 보니까 (9절부터) 제자들이 이 비유를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 이 여러 곳곳에서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하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5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이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 다음에 이삭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 그리고 이 사울과 이 다윗,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율법교회 이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 영이 이 강건해지게 하게 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영에 따라 살 때 9가지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4절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더라. 그리고 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함께 할 사람은 거룩함을 이룬 온영으로 채워진 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품속의 말씀인 감춰진 십자가 도를 배워서 십자가 도의 초보를 이루고 품속의 말씀을 통하여 가난 7 족속을 멸함으로써 우리 영을 온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품에서 우리를 씨로 갖고 있다가 구약에도 뿌리고 그죠? 신약에도 뿌리고 말일에도 이 뿌려가지고 열매가 맺히면 거두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멜기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얻어서 이렇게 경매로 들어가는데 우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늘에 고이 간직되어 있는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불확실한 그런 어떤 시대를 그죠 급변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멜기세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가 채워서 이렇게 신령한 몸을 삼하고 신령한 몸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주시고 또 제사장으로 아들들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말씀의 받은 자로서 말씀의 이 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의 책에 기록된 말씀을 육의 신비의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